오늘의 말씀은 왜 재림 날짜를 안 알려주셨을까요? 왜 재림 날짜를 안 알려주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기에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퀘션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거기 첫 번째 질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입니까? 세상 끝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자,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미혹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첫 번째, 언제 이런 일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쇼크를 먹었어요. 야,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것을 물어보면서 아울러서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사건들은 언제 될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4절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6절, 7절에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울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제자들과 그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어떤 미혹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좀 잘못된 이런 예언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샀을 것입니다. 왜? 그 성은 너무나도 잘 지어진 집이었고, 또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질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거기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며 이런 말씀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마지막 세상 재림전의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집중적으로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은 이 세상에 있을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는 주 70년 이후 세상 종말, 세상 끝까지 그 당시에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있을 것들, 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으로 누구들이 이런 미혹에 잘 빠집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무리가 누구들 거기에 빠집니까? 세상에는 신앙적인 면에서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는 자들은 관심이 없는,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 참 간절히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들이 빠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이것이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빨리 또 특별히 또 많이 벌고자 하면 사기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참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참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한 이런 말씀도 하셨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딱 그 날짜를 알기 원했던 것이에요. 왜? 날짜를 알면은 그 전에 대피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이를 것인가 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 누구예요? 당신, 나 자신도 몰라. 그것을 알려주길 원치 않는 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42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언제 임할 것을 모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끝이 왜? 나의 재림이 언제 될 것을 모르니 너희들은 뭐예요? 깨어있으라. 또 같은 책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지 않을 때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다음 25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그 날을 좀 미리 다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내가 한 사람 와서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참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들이 죽는 날을 다 안다면, 각자가 아마 세상에 사는 것이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일찍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나서 몇 년도에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부모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딱 죽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아마 단순하게 써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지나가면 내가 하루 더 살았다. 예, 우리들이 대강 뭡니까? 우리 친구 내가 100년 100년은 요새 살 수 있죠. 그런데 120년? 이것도 좀 힘들죠? 150년 살 것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몇 월 며칠이다 하고서 딱 안다면 그 전에 어떻게 안전부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자, 재림 날짜를 안 알려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재림 날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으면 왜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나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방해가 될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날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나이가 지금 70, 80 된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 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10살 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계속 물건을 생산해야 될까요? 전부 다 스톱해야 될까요? 아마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그게 60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4년이 지나가니까 뭐예요? 또 그 다음에 70몇 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이제 곧 64년에 곧 오시니 이 도시에서 있으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 중에는 뭐예요? 그저 다른 것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으시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지리산인지 어디 들어가서 말이죠, 독에다가 이 땅에다가 소금을 미리 준비해놓고 이런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들,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들 결국은 학교도 못 다니고 인생 낙오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진 180년 전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이제 1822년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서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10월 20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날짜 옮겼지만 결론적으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그 당시에 뭐예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쫙 펴시면서 그 말씀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박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풀이로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약속되었던 날짜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이 아니죠. 그가 말한, 윌리엄 밀러가 얘기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낙오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믿으면서, 그 날짜는 믿지 않지만 이제 곧 임박하겠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뭐예요?
그렇다고 옛 계열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새 현대말로 쪽팔려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많아요. 자, 지금 누군가가 윌리엄 밀러처럼 날짜를 정하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이 교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36절, 42절, 44절 또 25장 13절 펴보면서 이 날은 모른다. 특별히 이 날은 뭐예요? 24장 36절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기록되는 말씀을 펴줄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어떻게 인간의 그 날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5년 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1844년 윌리엄 밀러의 그 운동은 성령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잘못된 것이고 그때는 괜찮았다 이것입니까? 그럼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냉정하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특별히 한국에 종말론을 들추며 설교하시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수십만 명의 그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지도 않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앙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재림의 날짜가 가짜왔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성하라, 준비하라.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말씀드리면 차마 재림 날짜는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흥분시킵니다. 각성하라, 준비하라. 네, 그럴듯한 말씀드려요. 요사이 말이죠. 제가 한 2주일 전에 우리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브라질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참 놀랐어요. 여기 산파울에서 한 130, 40km 떨어진 작은 마을들이, 적은 도시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2027년 또 어떤 사람은 그분들은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브라질,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골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사실 그들의 얘기대로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뭡니까? 이런 나무, 오랜 후에 달리는 과일나무 이런 거 심지 않습니다. 왜? 곧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 심어야 그 과일 따먹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이 파파야 아주 잘 되잖아요. 그런 것은 1년 반이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채소,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심어서 먹고 살아요. 자, 그렇게 이제 10년, 7년,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글쎄 이제 열심히 아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신앙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60년 전 한국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제 머리에 떠올랐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우리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 잘 아는 열천의 비유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 하십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처녀는 미련하다고 하시고 5처녀는 슬기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등잔불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이 있다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쓰는 등잔, 항상 거기는 기름을 따로 넣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 이제 오고 있다 하니까는 다 졸며 잤어요. 그냥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졸려서 기다리는 게 지쳐서 뭐예요? 조는 사람 또 아예 그냥 푹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 하니까 후다닥 다 깨웠습니다. 야, 이제 신랑 오니까 맞으러 나가야 된다. 그러고 막상 맞으러 나가려 하는데 등불이 켜야 되는데 보니까 그 기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거기 미련한 자들이라고 기록된 미련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럴 수 있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잖아요. 야, 그거 좀 나눠줘 하니까 뭐예요? 나눠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참 너무나도 야박하게 야, 우리가 모자랄지 모르니 저기 가서 사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의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기름을 살아간 동안 신랑은 와서 뭐예요? 잔치는 끝납니다. 이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밖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10처녀, 즉 5처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야박해서 안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정말로 야박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슬기로운 자 거기에 계열에도 들지 못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성령, 받은 성령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장 보면은 여기 24장 37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예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 여러분, 저는 온 성경을 통틀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한두 절 찾으라면은 그 성경을 모든 성경의 그 대표라기보다는 모든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그 초점을 성경에서 찾으라면은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저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6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왜 장로님은 27장은 빼놓습니까?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전체를 보고. 여기 5장 24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걸 듣고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무슨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이 광야 생활도 지치고 지쳤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그 전날까지 감사하게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이것만 먹고 있는데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고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막 다리가 썩어나가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너 얼마나 지금 한심스럽습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못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별입니다.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우리 유명한 니고데모를 만난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되풀이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달릴 것이고 내가 달린 나를 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면 여러분 지금 다리가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싹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죽던 썩어져 가던 다리가 회복되었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반신 전체가 썩었던 사람들이 그 뱀을 보는 순간 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자다. 이제 나를 보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인데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들은 뭐예요? 죽었던 우리들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낸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아까 그 24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잘 들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순간 내 다리가 썩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리만 썩어져가는 다리를 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나를 보아라. 나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가리지 않고 썩어져가는 다리를 이제 그만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소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썩어져가는 내 다리를 볼 것이 아니요 정말로 믿기 힘든 터무니없는 것과 같지만 쳐다보면 살았던 그 과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달릴 것인데 나를 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과거사로 쓰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소생함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단순하여서 믿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셔서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셔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용수섬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옵시고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아멘.